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54절에서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가 질병과 불안을 낳습니다. 끊임없는 재앙에 시달리게 하고요. 애굽에서 걸렸던 모든 질병,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질병이 그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온 땅을 폐허로 만드니까 온유한 사람조차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들을 만민 중에 흩어버리시잖아요. 평안함을 거두시고 주야로 생명의 위협에 떨며 불안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낮에는 보여서 두렵고 밤에는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심지어는 종으로도 팔릴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민족이 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평화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미움 가득한 민족이 사람들이 되고, 건강해야 할 육신이 건강을 잃고 형통해야 할 산업이 피폐해지고 열방을 축복해야 할 민족이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민족으로 전락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민족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버리시잖아요. 동쪽으로 나가서 동쪽 선에 머무세요.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에요.
아무나 와서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하나님 떠나버린 백성은 누가 와서 건드려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의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과 불안이 불순종의 유일한 표식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질병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오고요. 사업의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자녀들의 속을 썩여서 내 마음이 사막과 같이 황폐해지기도 하고요.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그런 것은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이 찾아왔다, 형통함이 사라졌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삶의 가치의 죽음, 그게 불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아픔, 이것은 죽음을 향한 다양한 방법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에게 샬롬이 사라지는, 불안이 가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샬롬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련도 환난, 시련도 행복도 그저 인생의 찬란함일 뿐이다. 멋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찬란한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시련도 죽음을 위한 시련이 아니고, 질병도 죽음을 향한 시련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수많은 어려움도 죽음을 향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질병을 통해서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방이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삶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안함의 가중. 오늘 그 불안함을 극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땅에서의 추방이잖아요. 발 디딜 데가,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어르신들을 아는 그 뽕짝 노래 있잖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혹시 아세요? 그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한번 불러드려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예,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저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런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내 발바닥이 쉴 데가 없는 삶, 그게 불안함이에요. 목석의 우상을 섬길 것이다. 죽은 신을 섬기는 그 영혼은 결국 죽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깊숙한 것을 다 살펴하시며 내 삶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과, 불러도 대답 없고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죽은 신을 섬기는 그 삶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정신없는 그 삶, 정신없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67절의 말씀은 너무나 슬픈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성도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면 눈 뜨는 게 무섭고, 너무 힘들면 눈을 감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하루가 무섭고 밤이 무섭고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고 불안정도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극명한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재앙은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신명기에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적어도 3배나 많은 저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위함인 거예요. 재앙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미래와 희망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오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불안함을 통해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 뜨는 게 두렵고 눈 감는 게 두려웠던 그 삶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꿈꾸고 오늘 내가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외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환난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서도 불안하고 눈을 감아서도 불안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인 거예요. 나의 얄팍한 순종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100명
그 중에 10명은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성도님들 중에 한 10명은 매 순간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흔들렸다 똑바로 섰다 흔들렸다 똑바로 섰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끊임없이 흔들려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 거짓말하는 법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흔들리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극한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평강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으로 다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병에 시달리고 재정적인 결핍에 불안하고 건강을 잃어가는 노화의 조짐이 보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불안은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더욱 그분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순종의 가시들은 자꾸 내버리고 순종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희망이고 샬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흔들리기에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니 흔들린다 하여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조금만이라도 경고히 서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옵기에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정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되 하나님의 시련의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